조선시대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되게 이황 선생이 많은 제자들에게 그의 심오한 사단 칠정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누구든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때때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젊은 농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자신의 감정과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성격이 급하고 때때로 화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자신도 잘 알기에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생님,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 두렵습니다. 선생은 김씨의 말을 잠자코 듣고 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씨, 너의 칠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의 사단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란다. 칠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단이 그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소. 그렇게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이 한때 겪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깊은 산 중턱에서 유유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지. 그때 마침내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 여우가 고라니를 쫓고 있었지.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이렇게 생각했네. 여우는 먹잇감을 잡으려는 본능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고라니는 생존을 위해 도망친다. 그들의 움직임은 흡속 기운인기에 의해 이끌리고 있지.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속에도 하나의 이치가 있었지. 김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화가 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씨, 이 사단은 내 안의 이의 목소리다. 만약 너의 화가 불처럼 격렬해진다면 너의 사단, 즉 내가 가진 인의 예지로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어.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너의 칠정도 사단이라는 품에 안기면 더 고요하고 온화해질 수 있지. 김씨는 지금까지 피하려고 했던 자신이 감정을 차분히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가 날 때면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인의 예지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의 화는 사그라들고 더 깊은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단 칠정론을 설파하며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김씨는 말 그대로 감정의 대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심리상담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비로소 온전히 조화로운 자연과 닮아갔습니다. 이렇듯 사단 칠정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분성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인간다운 도덕적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옛날 은은한 아침 햇살이 비추는 조용한 상골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전통적 논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연의 조화와 인간 사회는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주제였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보서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율골이었다. 율골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 이리라는 자상한 거북이와 기리라는 성실한 토끼가 있었네. 이 거북이와 토끼는 언제나 서로를 도우며 살았지. 거북이는 어느 날 숲의 지혜를 얻고자 먼 여행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숲의 신비한 존재인 바람의 영혼을 만나게 되었네. 바람의 영혼은 거북이에게 이와 기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이리와 기리는 그 지혜를 마을로 가져와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숲에서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말일세. 율골 노인이 손짓을 하며 말했다. 이즉 자연의 이치는 우리 삶의 근본이 되며 즉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네. 이와 기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마치 거북이의 명상적인 지혜와 토끼 활발한 행동이 조화를 이루듯이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찾아왔다. 혼란 속에서도 이리와 기리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 서로 협력하게 했다. 그들은 이치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물리적 에너지를 모아 함께 움직이며 위기를 극복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한 주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후로 논쟁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이야기를 마친 율골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마치 거북이와 토끼가 보여 주었던 것처럼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이기호발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갔고 율골의 이야기는 남아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칸트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칸트의 이론을 배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마을에는 항상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였습니다.
알버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심의 커다란 광장에서 알버트가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7과 5를 더하면 12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알버트가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 차례입니다. 알버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수학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숫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숫자 왕은 10이었죠. 그런데 숫자 왕은 항상 자신이 탄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숫자가 되었을까? 그는 맨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숫자 왕이 왕국의 지혜로운 마법사 7과 5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숫자 왕이 물었습니다. 마법사 7과 5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폐하, 우리의 이야기는 선언적인 것입니다. 우리 두 마법사가 만날 때마다 마법이 일어나면서 폐하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이렇게 말하며 7과 5가 공존하는 것이 10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 왕은 이 말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완전히 필연적인 진리라는 말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폐하, 당신의 존재는 이미 우리와 의결합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전세계 수학적 진리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법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알버트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수학 왕국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 중 일부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편적이며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알버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탄트 마을 사람들은 선험적 종합 판단에 의미를 반추하며 더욱더 풍부한 대화를 나누는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 덕이라는 이름이 소박하고도 매력적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처럼 모든 덕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 덕분에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서 배우고 싶어 했지요.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고 있었습니다. 덕이 살고 있는 마을은 풍부한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곳이었으나 수년간 잠잠히 있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마을 앞까지 넘쳐 흘러왔습니다. 강물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급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다투며 멘탈적으로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덕은 평소 자신의 철학대로 자신이 실천해온 덕윤리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커다란 종을 울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상에 올라 마을 주민들 앞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분열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령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용기는 무모하게 강물에 맞서는 것이 아닌 협력하여 물을 정복하는 것이며 절제는 이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덕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 이야기한 중용이란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탓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행복은 서로의 성품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궁극의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덕의 설득력 있는 말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덕의 안내에 따라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한 행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강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농부들은 흙을 쌓아 제방을 만들었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으며 대장장이들은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임시 피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물이 제자리를 찾고 마을의 위기가 끝났을 때 덕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덕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 후로 덕과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힘을 나누며 덕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덕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